했다, 안 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 때문에 세상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핵실험이 왜 그만큼 중요한가 하면, 이 핵이라는 물질은 플루토늄이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폭탄에 장착을 해서 포탄에 넣어서 쏘면 그것이 날아가서 어느 지역에 떨어지든지 간에 그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만든 그 핵물질을 가지고 폭탄에 장착을 해서 우리나라 서울에 던져지게 되면 서울 전체가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그 천만 시민들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핵폭탄의 위력입니다. 우리 진주에 떨어진다면 이 진주와 동부 오개면 지역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폭발력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핵폭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렇게 가다가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라고 스스로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수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는 6,000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전체적 심판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한 좁은 지역의 심판은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를 심판했다는 내용은 이 창세기 6장에 단 한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6장의 심판 이후에 다시 세상의 심판이 오는 날,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몸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우리의 몸에 옷이 잘 입혀졌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고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울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세상 전체의 심판이 오늘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심판의 사건을 너희의 거울로 바라보면서 너희가 당하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울 속에 있는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뒤 1600년 만에 이런 세상의 심판이 있어야만 했던가,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뒤 1600년 만에 인류를 다 죽음 속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폐괴와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영하다라는 말은 빈 곳이 어느 한 곳 없이 빽빽하게 들어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관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폐괴와 강포가 가득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쓸모없는 것,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폐괴와 강포가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16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아무 필요 없는 것, 죄악이 한치의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심판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통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며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잘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렇게 어느 한 곳 찾을 것 없이 가득 찬 이 죄악 때문에,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폐괴와 강포의 가득함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대비책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120년의 긴 기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모두는 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복음 전파의 시기를 120년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된 이후에 노아가 예전처럼 계속해서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노라고 복음을 외쳤지만 한 사람도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말한 대로 실제로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흑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질 때 그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방주 앞으로 달려와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노아 할아버지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불렀지만 외쳤지만 한 번 닫은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어서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인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방주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이 역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그 지역의 범위가 좁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중 빽빽하게 인류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지었던 방주 하나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방주를 세워놓고 그 방주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 다행히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난감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우리 반성교회 방주로 들어오라고 각 지역에 속한 방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 방주를 통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방주뿐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반영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12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방주를 완성해 놓고 40일의 유예 기간까지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너희들이,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향해서,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 노아가 미쳤는가 보다. 배를 지으려면 물가로 가서 지어야지, 웬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는 말인가.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노아의 가족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노아의 말을 기억하고 노아의 방주로 달려갔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 우리 반성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방주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며 핍박합니다. 이 대명천지에, 이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교회, 무슨 예수를 믿으란 말인가.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처럼,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실 날이 있는데, 그때는 멸망당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 앞에 와서 아무리 두들겨도 이 교회의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아 시대의 방주꾼이었던 것처럼 유일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우리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교회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상들에게, 그러한 이론들에게 우리가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의 길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바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과 밖을 역청을 바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에게 재료까지 명하셨습니다. 너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재료는 잣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료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잣나무는 지금도 아주 비싼 고급 가구에 서 있는 나무가 이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무적 함대를 자랑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 크고 견고한 배도 이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교황이 있는 그곳의 성문, 나무문도 이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유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이 잣나무는 한번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천년 동안 썩지 아니하는 내구성을 가진 탁월함을 가진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청을 바르라고 안팎으로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이라는 말은 속죄한다,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견고한 내구성이 강한 잣나무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홈이 있을 때 그 사이를 뚫고 홍수에 물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시켜라. 그래서 안과 박을 그렇게 역청을 발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은 속죄하다, 덮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송진으로 만들어진 오늘날로 말하면 길에 깔려진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탁월한 방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기만 하면 어떠한 물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의 피에 의해서 신앙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 틈새를 비집고 악한 세력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보혈로 우리 교회의 안과 박을 날마다 바르는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과 박을 몸과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바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역청을 안팎으로 발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세속화의 물결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자체가 역청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안과 밖으로 바르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청을 발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개인의 방주와 우리 교회의 방주를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오직 나의 인도만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보고학자들이 지금 특히 어느 산에 그런 형태를 발견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설계 도면대로 그들이 설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배 가운데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배의 그러한 설계 도면이 이 6장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어야만 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람들이 1884년에 그들이 10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전역에 많은 식민지 나라를 두었기 때문에 지구의 저쪽으로 가도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고 또 반대쪽 이쪽으로 가도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향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땅을 향해서도 다녔지만
바다를 통해서 다녔기 때문에 이 영국은 배를 만드는 조선 선박 기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로는 세계 어느 민족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기술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1884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을 그레이트 브리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배를 만들어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배와 똑같았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그것을 보고 알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성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자기들이 1000년 동안 그렇게 보존되어 온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배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이 방주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방주,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배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항해 기관이 없습니다. 기관실도 없습니다. 이 배를 저어갈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바람에 움직여갈 수 있는 돛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구에 정박하기 위한 큰 무거운 닷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방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설계 도면에서 방주만 만들면 되지, 그 방주 안에 이 방주를 움직여가는 어떠한 도구는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주는 말만 배이지 큰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일어나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나무 상자와 같은 존재, 배가 바로 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폭우가 내릴 때에 이 방주는 노아는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두움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주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운전하시는 것이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일의 폭풍우 가운데서,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노아가 이 방주를 운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직접 운전하시고 조종하셨다는 것이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으나 운전하는 조종장치, 항해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이 시대의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주나 노아의 방주나 똑같아야 합니다. 즉 겉모습, 배의 모습, 방주의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 속에 운전하는 운전기관은 다 빼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장기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운전의 기술, 운전의 도구는 창 밖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겉모습은 방주이지만, 우리 교회가 겉모습은 방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시대의 방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자만한 그 모든 마음, 너희 스스로 움직이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버리지 않으면 나의 방주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한 캠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회장, 유한양행 창업자였던 그 장로님의 회사의 전신이고 또 그 뒤에 외국 회사와 합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최태수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하는 일은 아시아 전 지역에서 유한 캠블리로 들어오는 물자를 구매하는 구매 담당 이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 상무일을, 구매 담당 이사 일을 10년 동안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일평생 사는 날 동안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담당 이사가 되다 보니까
온갖 가칭업체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명절이면 때마다 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없는 상무님 저하고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나는 평생 골프 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래서 그 10년의 세월 동안 회사 직원들로부터 하청업체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 원칙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켰을 때 10년이 지난 지금 하청업체의 모든 회사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자신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는 이제 구매 담당 이사로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부정한 뇌물 받아본 적 없고 한 번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들과 함께 골프를 친 적도 없는 그런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왔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가정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그의 큰아들이 이제 고3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시험 공부하기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이 1년 동안만 교회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최태수 장로님이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대학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인 되어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너가 주일 성수하는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고3 때에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전국의 고3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아버지 그 모의고사를 쳐보아야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이나 되는가 알 수 있는데 아버지 주일날 모의고사 치러 가야 되는데 이 하루만 눈 감아주면 안 되나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내가 주일 성수하는 아들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주일날 못 쳐서 대학에 못 들어가도 나는 네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아들이 되어도 나는 너를 기뻐하겠다. 너는 주일 성수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이 그때는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아버지는 너무 독재입니다. 아버지 혼자 예수 믿습니까? 아버지 우리 반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많이 있어도 다 주일날 시험 치러 가는데 아버지는 뭐 잘났다고 아버지만 꼭 저보고 주일날 시험 못 치게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독재입니다. 라고 울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도 아들아 나는 내가 주일 성수하는 아들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주일을 어겨가면서 대학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모의고사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도무지 그 점수로 갈 수 없는 좋은 대학교, 원하는 과에 진학해서 대학생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주일 성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그 감정을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들도 컴퓨터 기능사 자격시험을 칠 때 주일날 쳤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인 저도 그들이 주일날 시험 치러 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일날 시험 치러 간다 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장로님의 신앙과 철저한 주일 성수, 어떤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꼴보치를 맞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 장로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이 시대의 방주로, 우리 교회의 방주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진정한 나의 방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이상과 너희의 상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운전하는 대로 너희 교회를 맡겨라, 내가 운전하는 대로 너희 가족을 맡겨라, 내가 운전하는 대로 너희 개인의 인생을 맡겨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 방주의 교훈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방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부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운전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운전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말씀에는 정확하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2장 5절 말씀에 노아가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배를 만들 동안 복음을 전했고 배를 다 만들어 놓고도 40일 후에 홍수가 임해서 이 땅에 멸망이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성격의 결과에 의해서 자신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 지구에 종말이 와도 심판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노아처럼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40일 동안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노아의 복음 전파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주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너희가 새롭게 조명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는 오직 구원의 길은 교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언제 악한 세력들이 침투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보혈로 너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팎을 주님의 보혈로 요청 바르듯이 날마다 그렇게 발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방주를 만들어 놓았더라도 너희가 그 방주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 배는 그 방주는 항해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운전의 권한을 나 여호와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개인을 운전해 줄 것이다. 너희의 가정을 운전해 줄 것이다. 너희의 교회를 운전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속에 너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너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한 그 많은 무리들이 더 많이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까지 너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안과 밖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방주 밖에서 세상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 죽어가는 문 영혼들에 대한 영혼 사랑의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흘리듯 일어나게 되시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반성교회 청촌리 이 산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이 반성교회가 실제적으로 동부 오개면 전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방주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